교회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정규회 수행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과 밤에 이 스포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 기본의 중요성입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익히려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수만 번씩, 수십만 번씩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몸에 익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실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버지 손웅정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손웅정 감독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직접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손웅정 감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손 감독은 기본기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손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기본기를 채워주려고 7년이 걸렸답니다. 7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릴 적에는 이 기본기에 집중하느라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열심히 갈고 닦으니 기본기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 등 최고의 선수들은 보면 이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초대 교회가 이 교회의 기본에 매우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이 교회의 기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세 번째 공적인 예배, 네 번째 합심 기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기본에 힘을 씁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는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그리고 바나바,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이런 분들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 보시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또 이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가 전해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그걸 전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전한 것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게 다 보시면 제가 이게 뭐 너무 많아서 요약해서 몇 개만 뽑았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우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승천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차원의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당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씁니다. 두 번째 기본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는 저희가 경험을 못합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당장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수평적인 차원은 다른 교인들과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차원이 서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사귐을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귀로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영적인 가족들 사이에서 누리는 깊은 사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주 친밀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정말 진짜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챙겨주실 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저와 저희 아내 또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목회자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 같은 게 왜 필요한 겁니까? 맨날 교회에서 만나는데. 수련회는 성도가 이렇게 서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은사가 영어로 gift, 선물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일단 우리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세워집니다. 가령 이제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봉사를 하면서 기쁜 겁니다. 봉사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은 봉사할 때 힘듭니다. 봉사가 있는 분들은 봉사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수련회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봉사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성도를 돕는데 자기 돈 주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이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이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 준비하고 이러려면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준비할 때 즐겁고 전할 때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또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더 섬기실 때 더 큰 기쁨,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공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떡을 떼는데 힘을 썼습니다. 자, 이 떡을 떼는 것, 이게 이제 되게 특별한 용어인데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일 때 떡을 떼며 자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공적인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 루터교회 이런 데는 매주일 공예배 드릴 때 성찬을 행합니다. 사실 이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성찬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기로 당에서 결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당에 다시 상의를 해서 성찬을 조금 더 자주 하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떡을 떼는 것, 이 성찬이 상징하는 공적인 예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 이게 드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삶에 놀라운 리듬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교회의 예배의식,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이 리추얼입니다. 이 리추얼은 본래 뭐냐면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종교적 예식을 말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형식적인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자유롭고 막 이렇게 좀 비형식적으로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대학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란 존재에게 이 리추얼,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학자들도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리추얼, 이 의식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추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리추얼을 가지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리추얼을 갖는 것,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또 이 리추얼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몸이 너무 아프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하나 하면 벌레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영적인 이 믿음의 리듬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공적인 예배에 계속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져 내리는 겁니다. 이 부흥은 사실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합심 기도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부흥이 필요 조건입니다. 저희 제공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말할 수 없지만 개인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사역 마치시면 홀로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 함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 갖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수요 예배라고 이제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요 기도회라고 부르도록 이제 교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 리추얼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이 기도회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 기도회 때부터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좀 더 늘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 주보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틈을 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눈 이후에 잠깐 이제 말씀으로 짧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한 2, 3분 정도만 늘려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들으실 때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마음 모아서 하나로 이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 모임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요. 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교회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반복해서 그냥 수십 번, 수만 번씩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 교회의 기본을 좀 잘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든지 이 프로가 되려면 기본을 아주 여러 차례 수만 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감당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4가지 기본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 전념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공적인 예배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기본을 잘 저희가 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